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6월의 표어가 공동체인데요. 키워드가 우리, 나를 넘어였기 때문에 제목을 우리, 나를 넘어로 정했습니다.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야고보서에서는 최고의 율법이라고 표현을 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두 번째 계명으로 한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 하나님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의 이웃을 저의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내가 편할 때 우리 이웃들도 편한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웃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는가?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기분이 좋을 때 혹시나 우리 공동체에서 나와는 달리 뭔가 힘든 사람은 없을까? 저 사람도 나처럼 기분이 좋을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조금씩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아닌 타인의 삶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좋은 영상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짤막한 영상을 보고 나니까 풀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건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료로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약 1,500원 정도인데 구입을 할 때 그 옆에 이제 뭐라고 써 있었는데 그걸 주의 깊게 안 봤어요. 저는 뭐랄까 이제 제가 책을 읽거나 어떤 것을 보았을 때 그 느낌들을 좀 굉장히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나누고 싶어하는 스타일입니다. 대신에 이제 그걸 읽을 때는 굉장히 몰입해가지고 이렇게 집중해서 읽는데 누가 이제 막 주변에서 말을 하거나 하면은 좀 불편한 스타일이에요. 영화를 볼 때도 유료로 다운받으면은 시간을 낼 수만 있다면 좋은 영화라면 몇 차례를 제가 반복해서 봅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들과 나눌 것이 있을지, 내 영적 생활에 적용할 것은 있을지 이런 걸 찾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 그 영화를 이제 시간을 내서 봤습니다.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뭐가 복잡해요. 좋은 내용인데 계속해서 막 옆에서 누가 말을 해요. 그리고 평소보다 자막이 너무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그 숲길 걸을 때 무장의 숲길이라고 걸어보셨어요? 요즘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그 다음에 경사가 높은 곳을 걷는 것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그 장애를 줄여놓은 산책 코스를 무장애 코스라고 그럽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근데 이게 영화나 영상, 미디어 매체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애를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베리어 하는데 장애를 걷어냈다, 베리어 프리 이렇게 합니다. 제가 구입한 것이 베리어 프리, 무장애 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눈을 감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뜨고 있다가 감은 게 아니라 감고 있는 시각 장애인이에요. 옆에서
설명해 주겠죠. 지금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고 당신 보기에 오른쪽에 성가대가 있고 왼쪽에 밴드가 있고 2층에도 사람들이 있고 이걸 영화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제가 영화를 보고 있어요. 이어폰을 꽂고 조심스럽게 듣고 있는데 그 안에서 계속 설명이 돼요. 첫 번째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설명을 합니다. 바람이 불고 있다. 식당 주인이 빨간 옷을 입고 설거지를 하고 있다. 그걸 계속해서 크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도 계속 올라와요. 뭐냐? 저는 청각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막이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한글로 더빙된 건데. 그러니까 계속 올라와요. 주인공이 뭐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기차가 지나가니 삑삑 소리가 난다. 자명종이 울리니까 따르릉 소리가 난다. 평소에는 그걸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영상 자체에서 따르릉 소리가 저한테는 들리는 것이고 식당 주인이 빨간 옷을 입고 설거지하는 걸 저한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스타일한테는 엄청 스트레스가 되는 영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이게? 어쩌자고 이런 걸 골랐지? 그리고 다시 또 사야 되나 해서 제가 다시 들어갔어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베리어 프리 무장애 버전이 아닌 평상시 버전이 있는가 보려고 했더니 너무나 감사하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로 한 대 콱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나름대로 저와 다른 장애가 있든 다른 거든 간에 뭔가 나와 다른 삶을 살아서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칭 그런 쪽이었는데 이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영상의 장면들을 설명해 준다든지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자세한 자막을 넣어주는 것이 얼마나 오랜 동안 장애인들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다시 말하면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는 정말 절실한, 그러면서 또 완전하지 않은 배려였는데 저는 짜증을 낸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야, 이게 진짜 무장애 버전이 그냥 평상시 같은 일반 버전을 내가 못 골라서 망정이지. 무장애 버전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은 내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많이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공동체 하게 되면은 나 말고 타인을 생각해야 됩니다. 타인 중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6월달 한 달 동안 삶을 나누는 공동체라고 표현해서 작년도 똑같은 제목, 금년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 달을 살아왔는데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를 넘어서 타인에게 다가가는, 나를 넘어 우리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화면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틀렸어요. 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음 글에서 틀린 뭐죠? 낱말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잘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글을 썼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다음 글에서 틀린 낱말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가 시험 문제예요. 헤헤,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뭐가 틀렸어요? 맛있겠다고 틀렸죠? 시옷 받침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 친구가 틀렸어요. 이 친구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헤헤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해서 우리는 맛있겠다의 시옷 받침이 틀렸다고 했는데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 혼자 먹어야지가 틀렸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잘 안 보이죠? 자, 이 친구가 틀렸는데 이 초등학교 매우 저학년 친구인데 헤헤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여기서 뭐가 틀렸니? 하고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 아이가 틀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답을 했어요? 나 혼자 먹어야지를. 이게 틀린 답입니까?
차라리 예를 들면 답을 쓰되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쓰세요까지 했으면 정말 다양한 대답을 들으면서 저 같으면 만약에 그렇게 써서 이 아이가 이렇게 답했으면은 정말 그 훈훈한 생각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걸 틀렸다고 하겠어요. 됐습니다.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선생님은 맛있겠다의 티읕 받침이 틀렸다는 걸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뭐 그것도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이 꼬망이 이 어린 친구가 나 혼자 먹어야지 틀렸어요. 같이 먹어야지. 할렐루야. 타인을 생각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우리 공동체는 타인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3년 연속 영등포 구청에서는 저희 보고 참 그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잘한다고 상을 주었어요. 받을 때마다 고맙기도 하지만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돌봤나? 그런데 구청에서 보기엔 잘한대요. 구청에서 볼 때는 우리가 잘한대요. 그리고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봤지만 사회복지팀을 지금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웃을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잠깐 설명을 하면서 이 본문이 사실은 우리 나를 넘어 이것과는 조금 다른 주제인데 이 본문과 관련해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 본문을 골랐습니다. 이 본문 다 아시는 본문인데요. 17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가 20절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거를 설교를 여러 목사님들이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많은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그랬죠? 너희 안에. 내 안에서 이미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큰 문제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 왕이 지금 현재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을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답답한 장면입니다. 왕을 몰라보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 봤자요. 왕도 몰라보는데 이후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18장이 나오는 겁니다. 17장이 계속해서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오고 회복됩니까? 인자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구원자가 언제쯤 옵니까? 언제입니까? 자꾸 물어봐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예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8장 끝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17장에도 계속 인자의 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등장하시는 때, 제대로 된 회복이 이루어지는 때 설명을 하다가 8절 오늘 읽었죠. 마지막 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를 계속 물어보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쯤 오십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금을 몰라보는데 그분이 쩌나고 나타날 때 예수께서 찾으셨던 믿음을 볼 수 있을까라고 말하신 겁니다. 자, 1절부터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물론 이 본문은 기도에 대한 본문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도시에 재판관이 있어요. 우리 사사기 할 때 사사도 이 재판관이랑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재판관을 예수님이 예로 들었어요. 왜 이런 재판관을 예로 들었을까? 그 당시 리더인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 누구도 지켜본 사람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재판관이면 전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그때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이제 성경 공부를 해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여성들의 인권이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그것도 남편의 소유인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거 별로 없고 정말 내세울 게 별로 없는 매우 약한 존재입니다. 그가
자주 그 재판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재판관들이 싸움을 잘합니까? 어떻게 원수를 갚아주죠? 자,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는, 내 원수는 여기서 내가 보복을 해야 될 만한 나쁜 짓을 한 사람도 원수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는 이 재판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수는 뭐냐면 이 과부가 현재 걸려있는 소송에 상대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1심에서든지 진 것 같아요. 1심이든 2심이든 사과를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소송 상대방, 원수죠,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가 이 재판에서 지금 졌는데, 내가 너무 억울한데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 다시 얻게 해주세요라고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를 위해 제대로 변호해 주소서 한 겁니다. 자, 하되 4절 볼게요. 그동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후에 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처음에 소개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다 했는데, 자기가 고백합니다. 4절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고백한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지금 귀찮게 한다 이겁니다.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다시 말하면 재판을 제대로 해주리라. 바꿔 풀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5절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재판과 관련돼서 번역된 버전으로 두 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 과부가 날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아까 5절 이 과부가 날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겠다. 그 다음에 공동번역을 한번 볼까요? 공동번역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너무도 성가시게 구니 그 소원대로 판결해 줘야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제가 오늘 자세히 하려는 건 아닌데 본문을 조금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송이 벌어졌는데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관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억울해 죽겠습니다. 제대로 재판해 주세요. 그러니까 재판관한테 불법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제발 똑바로 재판해 주세요 한 겁니다. 자, 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로 든 게 이 불의한 재판관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해놨어요. 자, 6절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주님 보시기에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세상에서 어찌 볼지 모르겠어요. 일단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불의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불의한 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 7절 볼까요?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억울한 일이 있거나 되찾고 싶은 권리를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왜 안 들어주시겠냐. 이 불의한 사람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고 있는데 왜 너희에게 안 들어주겠느냐 했어요. 그리고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설명이 비슷해요. 여기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이렇게 불의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시한다. 하나님께서 가르친 제1계명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던 제일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사람이고, 율법의 최고의 율법이라 했던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람도 이렇게 하니까 너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나는 내가 정한 때에 분명히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 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이라고 받아서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8절 읽어볼게요. 8절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8절도 다른 번역본 볼까요? 한번? 있나요? 8절 다른 번역본 한번 볼게요. 아닌가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네가 빼앗긴 것 찾도록 해줄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수백 년간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도 그랬기 때문에 이 시대에 묵시문학이라는 문학이 한 400년 500년 유행을 했습니다. 묵시문학이 뭐냐? 정해진 최후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다가온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악인이 심판받을 것이며 우리가 누리고 있고 어려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이다. 그거를 주제로 해서 만들어진 문학 작품들이 많았고 우리 복음서도 사실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8절 볼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너희들 원하는 거 속히 나의 때에 갚아줄 거야. 그런데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자기가 6월이 공동체 주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동체로 놓고서 이 성경을 읽었대요. 아까 그 우리 꼬마가 같이 먹어야지, 나 혼자 먹어야지가 틀렸다고 했잖아요. 이 아이의 마음에는 공동체가 있고 이웃을 돌아보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이것을 자기가 이 과부의 입장에서 읽었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서 끝냈는데, 왜냐하면 응답이 되었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억울했고 세상에 내놓을 거 없는 사람인데 내가 자주 찾아가서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시는지 이렇게 내가 해결했다. 근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분명히 17장에 사람들이 예수님도 몰라보고 18장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2장 더 넘어가면 예수님 죽여버리는데 여기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중간에 믿음을 뺏겨서 기도를 멈춘다, 꼭 이런 걸까요? 자기는 생각을 했대요. 맞다. 쉼없이도 기도하고 절대 헷갈리지 말고 기도줄을 놓치지 마라. 그걸 1번으로 받고, 두 번째, 공동체에 맞춰서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우리 성도님이. 근데 나만 응답받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과부가 응답을 받았잖아요. 이분이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재판관도 그런 사람이겠지만 이 과부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지 아닌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로 든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이 공동체, 우리 개혁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 구절을 읽고 그다음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이런 걸까? 그리고 본인이 공동체와 연결시켜서 내가 나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분이 주목한 게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회개했다는 내용도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재판관이 계속 쌩쌩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 또 이 재판관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또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과부처럼 마음을 독하게 먹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재판 좀 똑바로 해주세요 라고 해야만 그 다음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보기에. 그래서 자기는 그랬대요. 하나님, 제가 어느 때까지 저만 생각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제가 저에게만 초점 맞춰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아멘할 때 내 이웃도 아멘할 수 있을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내가 찬송할 때 이 고백이 내 이웃의 고백도 되는지, 안 된다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제가 살피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회 부를 찬송과 연관되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자기가 너무 적게 했대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했는데, 지금 시대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시대요,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넘치도록 체험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로 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또는 그런 고위직 공무원들이 자기가 보는 2025년 6월의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많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도구와 기도와 감사를 하되, 2절에는 몇 사람을 찍어놨습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 이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을 것이다. 거기서는 경건하고 고요한 중에 단정한 신앙생활을 못할 것이다. 평안하게 기도하고 평안하게 소그룹 모임하고 평안하게 전도하고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정말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디모데전서 2장에는 써놨는데, 우리 성도님이 바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 교계업이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어제 또 우리 신길본당 인근에 있는 예배당들은 목양서 세미나를 했는데, 한 분을 제가 아침에 만났어요. 일찍.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좋았습니다. 그러시면 뭐가 좋았어요? 했더니 아이고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충분히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소그룹을 세울 수 있을까, 목장에서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모임을 세워나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를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계업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양한 아쉬운 상황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많은 역량이 있는, 많은 권한이 국민들로부터 주어져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다양한 수고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쏘고 주고받으니까 마음이 어떠십니까? 우리야 TV를 통해서 보는데, 이라크에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수단과 예멘에는 지금 내전 중입니다. 나라끼리 싸워서 막 총질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만약 그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이 감동된 자들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초등학생이 그런 답안을 썼고,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저만 좋으면 됐다고 살았습니다. 495장 제가 좋아하는데 그냥 그건 저의 찬송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찬송을 할 때 이 찬송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을 별로 생각 안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은혜 받고 편한 나라였습니다. 저 사람 심령에도, 저 공동체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 안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됐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됐고, 내 경건 생활이 잘 되면 저는 끝이었습니다. 저는 남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달라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할 것이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이 본문의 2000년 전 본문인데 어쩌면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고위직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역량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환영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환영한다고 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했던 우리들의 심령에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나라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전 세계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만 은혜 받으면 돼서가 아니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내가 찾는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지난주에도 11시 설교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용서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평강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가는 곳에서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나타내고 평화의 사자가 되자라는 설교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다하사 나에게 며 있고 나만 잘 되면 돼가 아니라, 나만 은혜 받으면 돼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나아가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될 것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말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